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을 찾아갔을 때 일입니다. 그는 아이들을 불러 모은 뒤 재미있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음식을 차지하는 게임이었죠. 게임 설명을 마치고 시작을 외치자마자 아이들은 앞다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한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모두 함께 갔니? 1등으로 가면 혼자 다 가질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우분투.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아이들이 외친 우분투의 뜻이 반투족의 말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형제가 합력하여서 연합하여서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게임은 우승하는 사람 하나, 장려상 받는 사람 하나, 2등, 3등 그냥 들러리로 세워주는 거지 뭐. 그래서 사람은 다 1등 할 수 없지만은 그 1등 못지않게 그 대회에 좋은 경험을 배운다면은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 다른 박질을 한다. 그러나 영광의 영예를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수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하면서 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텐데 그중에 누가 하나님의 칭찬,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까? 분명히 뭐 꼴찌로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찍어서 감사하면 감사하는데 참 힘들지요. 2등 한다는 것도 힘들고 그 동계올림픽에 4년 동안 열심히 연말에서 꼭 1등 하려고 그러다가 1등을 내줬어. 네덜란드 친구한테 내줬나 봐, 쇼트트랙. 왜 1등을 못했냐? 짧은 다리 때문에. 그게 답변이야. 근데 서양 친구들은 다리가 길잖아요. 네. 그러나 그 사람이 은메달을 타고도 참 감사를 하고 자기가 다리가 조금 길었으면은 그가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내준 거지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의가 없을 거예요.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 사역자 소프라노 김영미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게 돼서 얼마나 따뜻하고 또 당당하고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 이병철 씨 맞따님이 되시는 이인희 고모님이 네. 당신 행사 때마다 꼭 김영미 소프라노를 초청하시더라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유. 네. 혹시 두 분이 무슨 뭐 짝사랑이나 해요? 아니에요. 이 고모님께서 살아생전에 클래식, 특별히 성악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뜻하지 아니하게 그 모든 그 연결이 또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를 초대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냥 저는 언제나 불러주시면 이렇게 살피고 가서 이제 노래하고. 그런데 고모님이 특별히 오셔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하시면서 그때부터 인연이 됐죠. 아니 그리고 그 댁에 가보면은 김영미 CD를 늘 틀어놓고 계시더라고. 네, 네. 근데 그분의 수준, 경제 수준이라면 뭐 최고 아무나 불러올 수도 있을 텐데 네. 꼭 내가 가보면 김영미. 최고시니까. 네. 아니 근데 이 강원도의 그 오크밸리 안에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네. 그 교회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렸을 때 엽서에서나 볼 만한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데 그 교회에서 찬양을 하게 되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너무 따뜻한 시간들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좋은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영미 교수께서 네. 어려서 자라면서 내가 소질이 있다. 내가 소프라노 대가가 될 수 있다. 언제 그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는 뭐 저는 어렸을 때니까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등에 업고 재우려고 잘 자라 내 아기 하는데 뒤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멜로디를 따라 하더래요. 이 말은 못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바른 음정을 가지고 어린애가 2살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정말 음정이 굉장히 바르다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그때도 눈여겨봤나 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유치부 또 뭐 유년부 뭐 이렇게 하면서 콩쿠르에 나갈 때마다 1등을 거머쥐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음악 사역이라고 그럴까 교수라고 그럴까 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 또 가장 마음 아팠던 때가 있을 텐데요. 네, 그 뭐 보람된 일은 이제 제가 교수가 된 후에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저는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연주하느라고 바쁘고 나는 연주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뭐 생각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 그 상황 속에서 뭐 가르친다는 건 엄두가 안 났는데 애들을 가르치면서 이 변화되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저 성취감 또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따뜻한 그 배려 또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람을 더 느꼈고 네, 또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0년 만에 딸을 하나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딸을 낳고 내가 주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 한 생명을 나한테 주셨을 때 얼마나 제가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저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너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최고로 제가 보람을 느꼈어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모든 것에 뜻이 있다는 거. 제가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인생을 더욱더 정말 좀 풍요롭게 마음에 그것을 갖고 살게 되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환해진다 그럴까요? 그런 게 저한테 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음악가로서 이태리 하면 가서 공부하고 싶다. 어떻게 거길 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가셨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안기영 씨라고 테너이셨고 그다음에 작곡자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때 레코드판이 있어서 LP판이라고. 예. 근데 거기 LP판이 뭐가 있었냐면 라보엠, 오페라 라보엠의 그 레나타 테발디하고 또 주세페 디 스테파노 두 사람들의 그 판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그걸 껴안고 잠을 자고 나는 이 소프라노 같이 되고 싶어. 이 마음이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마 이태리에 대한, 왜냐면 이태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태리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아주 그냥 그 어린아이로서의 그 열망 또 소망 이런 게 막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만 해도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말도 못한 그런 저의 이 적극적인 그 고집 통해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제 고집을 못 꺾고 그러면 가봐라. 이태리에 가는데 이제 그때 제 나이가 18살이었어요. 그래서 18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가 도의 독창회를 했어요. 도의 독창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유학길로 올랐죠. 네. 그 이태리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졸업하셨는데 여기가 그 조수미 씨
네, 또 네, 수미 씨도 네. 네, 나왔죠. 네. 예, 엄청 이태리에서는 정말 수준 있는 좋은 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 가셔가지고 그 어린 나이였는데 힘든 점도 많으셨을 텐데요. 아, 당연하죠. 네. 뭐 아니 그리고 언어를 처음서부터 뭐 할 수는 없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떻게 제가 뭐 이태리말 합니까?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안녕하세요, 본지오르노,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라치에, 그리고 아리베데르치, 다시 만납시다, 뭐 이런 것밖에 못했어요. 근데 가면서 이제 겪으면서 이 생활에 접하면서 또 학교에 입학하기 그 직전에 그 어려운 네. 상황이며 이런 거를 극복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네. 그럼 나도 17살 때 미국 유학을 갔는데 아, 네. 역시 언어가 제일 우리들에게는 큰 숙제였죠. 그렇죠. 결혼은 몇 살에 했었어요? 저는 30이에요. 30에. 네. 어떻게 만났어요, 신랑을?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그 신랑의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님 되시는 분이 그 선후배 관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선배셨고 그 시어머님이 후배셨는데 그 언니 딸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 남편 아들이 의견도 물어보지 네, 않고? 저도 몰랐고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있는 뉴욕에서 미팅을 했어요. 첫 번 미팅을. 와우.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연주가 너무 바빠서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뜻하지 아니하게 그분이 LA 살았고 전 뉴욕에 있었으니까. 근데 LA에서 연주가 그 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LA?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때 좀 뵙고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시작됐죠. 그래서 연애를 얼마나 하셨어요? 연애는 몇 개월이요. 빨리 했구나. 몇 개월 만에 결정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이제 의견을 참작을 한 거죠. 그리고 네. 기도를 하고 저는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사실은 결혼을 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면 하는데 하나님, 제가 누구의 갈비뼈입니까? 갈비뼈. 제 갈비뼈 주인을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딱 만나서 이제 그 양반도 어렸을 때 이제 바이올린을 좀 했고 이제 그러니까 음악하고는 멀었지만 그래도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으로 제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아마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믿는 분이고요. 네, 네, 다 믿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면 이제 연주를 그렇게 이제 오래 하다가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면 이제 성대에 대한 변화도 오고 네.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그 첫째 여자는 이 아기를 낳고 후가 이 호르몬의 변화가 심해지면서 아기한테 영양분이 다 가잖아요.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게 이 호흡법으로 그 자기의 그 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호흡법으로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성악가는 첫째 호흡, 둘째 호흡, 셋째 호흡. 호흡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소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호흡으로 이 배가 아기가 나오면 늘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뺑뺑했던 배가 그냥. 네. 그래서 그걸 연마를 하고 근데 저는 아기를 낳고 한 달 후에 오페라 라보엠을 했어요. 서울에서. 근데 이게 자연분만이 아니라 수술을 하고 났는데 이 수술에 인해 그게 아직도 뺑뺑하게 그 조금 아픈 부위가 있어도 그래도 제가 처음에는 뭐 그게 하이 C를 올라가야 되는데 A도 못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아무래도 저는 이번 라보엠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좀 기다릴 테니까 선생님 조금 좀 쉬시면서 보시죠. 그래서 했는데 일주일 후에 음정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 그다음에 2주, 3주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성악가들이 이 호흡에 이 기준을 해서 노래를 하면 모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소리를 잘
유지할 수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그 위에는 항상 저는 그래요. 주님이 주신 목소리고 네. 또 주님이 저를 만드신 주인이시고 아버지 제 목소리가 언제까지 쓰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연습을 하고 또 연습하다가 안 되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이쪽 부분이 너무 제가 마음에 들질 않고 제가 깨우쳐지지 않는 그 목소리 요거를 아버지 어떻게 해결하죠? 이제 기도를 하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순간에 제 귀에 뭐가 들어와요. 소리가. 네. 그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걸 깨달으라. 예. 그래서 저는 여지껏 이 시간에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첫째적인 조건이죠. 네. 근데 영미 씨 말이에요. 네. 이제 성악으로 대가가 됐다. 네. 조그만 교회 가서 노래를 한다. 네. 일본 소나타 뭐 하는데도 러브 여러 번 소나타. 왔다 갔다 네, 하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무슨 뭐 큰 오페라 곡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네, 다르죠. 근데 왜 그런 데 가셨어요? 계속 섬기시고 계신데.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이태리 유학 당시부터 우울증이 있었어요. 엄청난 공포, 폐쇄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주하러 나가기 직전에는 무슨 기도를 하나님 제가 무대에서 죽더라도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럴 정도로 이 폐쇄 공포증은요 아무 때나 막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상황을 뚫고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연단이 되면서 이 계속 시간이 가면서 이 고질병은 이거는 그냥 약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왜 내한테 이런 게 있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여쭙고 계속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자꾸 이 고질병이 저를 쫓아다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네.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그런데 제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게 또 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연약해지면 또 그게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제가 남편을 쫓아서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남편 근무가 3년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가서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남편도 이제 회사 가고 제 딸아이도 학교를 가고 네. 다락이 있었어요. 다락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생명을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이 삶을 제가 어떻게 견딥니까? 네. 이러면서 울부짖고 뭐 난리 법석을 떨었죠. 기도하면서. 네. 그런데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영미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영미야 하면서 네가 나를 믿겠니?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이러고 있죠. 왜 주님을 제가 못 믿고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했더니 너는 나를 만홀히 여겼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는 나를 업신 여겼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이 하나님이 너를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걸 못 믿겠니? 그러면서 십자가를 내가 질 때 아무도 그걸 대신 안 졌다. 그 고뇌와 그 슬픔과 그 고독함과 그 뼈저린 아픔을 나는 가져갔다. 네가 이걸 믿겠니? 그런데 거기서 저는 완전히 네. 자지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가 주님의 그 아픈 고통을 제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예. 그랬더니 내 치유가 급속하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우울증과 폐쇄공포증이 어디를 감히 가까이 옵니까? 너무 기뻐서
주님이 나의 이 아픔을 들어줬구나. 막 그 자리에서 막 펄쩍펄쩍 뛰는데 전화가 오는 거야. 그때 포터블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전화인데 딱 전화를 듣는 순간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무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래서 네. 했더니 장애 우두를 위해서 집을 짓고 싶은데 김영미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자선음악회에서 모금을 해서 좀 저희들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관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가운데 제가 너무 주님 앞에 황송하고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때부터 이 뭐 병이란 병은 다 사라짐과 동시에 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감히 나를 건드려? 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유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너무 이 속에 감격함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애 아빠가 또 서울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치우시니가 하는데 그때 고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서울로 제가 왔을 때 나하고 같이 러브 소나타에 일본에 가서 이 사역을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제가 사실은 1년 전부터 일본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이유는 몰랐습니다. 바로 이걸 위해서 주님이 저를 기도를 시키셨군요. 그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가 러브 소나타에 제가 몸을 담게 됐고 그 일본인들한테 가서 할 때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노래를 못했다면 하나님이 못 써주셨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 실력을 위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여자가 뭐 하러 온 거야? 노래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딱 색안경을 끼고 볼 때 한 점도 흐트럼 없이 노래를 해야 되겠다. 찬양을 하는데도 발성이 필요하다. 이걸 철저하게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 노래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 노래 사역이 있는 그런 것에는 반드시 호흡과 테크닉과 이 모든 바탕이 기초적인 것이 잘 있어야 되겠다. 전 그렇게 깨달았어요. 지금 10년 넘게 러브소나타 그럼요. 올해도 가시나요? 네네. 9월 달에 갔다 왔죠. 그럼 빌그램 전도대회 때는 노래 부른 것 같은데. 목사님 그때가 몇 년 전이에요. 저 20 몇 살 때죠. 목사님이 빌리그램 목사님하고 같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역을 하시면서 근데 제가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이제 불렀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수많은 그 아우디토리움이 얼마나 커요. 몇만 명이 들어오는 데인데 거기 서서 그 노래를 하면서 제가 하늘을 이렇게 착 쳐다봤는데 하나님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장엄함을 제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어린 마음이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제가 어렴풋이 알면서 지냈죠. 네. 그러면 이제 음악을 하신다. 뭐 소나타, 러브 소나타를 가신다. 음악 연주 안 하는 시간은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연주 안 하는 시간은 일단은 뭐 노래 연습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음식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음식 만드는 거 또 이런 거 책 보면서 또 우리 딸아이와 같이 막 그냥 뭐 이거 만들어 먹자, 뭐 해 먹자 이러면서 요리를 많이 해요. 제일 잘하시는 요리가 자신 있는 요리가 어떤 거예요? 역시 뭐 이태리에서 살아서 파스타를 맛있게 하죠. 언제 한번 목사님 모시고 파스타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제 부부 생활에 말이에요. 네. 마누라는 맨날 나가서 연주하고 남편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정말 그 적극적으로 저를
지원해 줬어요. 왜냐면 뭘로 지원해 준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지원해 줬어요. 어디든 가면 하여튼 연주가 엄청 많은 시기에는 하이 하고 들어와서 그 다음날 바이 나가고 또 조금 있다 일주일에 하이 하고 들어와서 또 나중에 바이 하고 이게 말도 못하게 많았는데 우리 저 서영 아빠가 말하기를 연주자는 연주하는데 몰두해야 되고 나는 당신이 가장 최선의 컨디션으로 노래하는 걸 원한다. 그거는 당신의 몫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타치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 알아서 해 그거예요. 어떤 찬양을 그래도 제일 많이 부르시나요, 요즘에? 저는 근데 그 시기적으로 네. 달라. 요즘에는 지금 신년 이렇게 되기 네.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그런 찬양을 할 거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또 크리스마스 또 부활주일에는 부활주일에 맞게. 근데 네. 제가 가장 와서 이제 닿는 곡은 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노래 있죠. 네, 찬송가. 그거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 노래예요. 예. 대부분 이제 여자들이 소프라노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장 김영미 교수님께서 흠모하고 나도 저런 사람 같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모델이 하나 있어요? 있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LP판 예. 들고선 잤던 레나타 테발디. 네, 그 양반 소프라노인데 여장군 같아요. 키가 1m 80이 훨씬 넘는 여자고 그다음에 독신으로 살았어요. 독신으로 살았고 그 소리의 그 음량과 그다음에 그 감성과 너무 제가 흠모하고 정말 아름답다 하는 정말 첫째로 꼽는 소프라 중에 하나죠. 지금까지 서신 무대가 정말 많으신데 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를 좀 기억에 네. 남는 무대는 제가 필라델피아 그 오페라단에서 주최하던 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우승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그 테너분이 지금 자꾸 하셨지만 안 계시지만 그분이 선택을 해요. 자기 상대자를 선택을 해서 오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당하게 뽑혀서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그다음에 사랑의 묘학이라는 오페라를 제가 주연으로 네. 했죠. 그때가 너무 년도인가요? 저에게는 1984년도 네. 정말 대단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고 근데 배후에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이태리에서 넘어와서 필라델피아에 우리 큰언니가 살고 있어서 그 집에 가서 묵고 있는데 필라델피아에서 그 국제 오페라라는 그게 딱 텔레비전에서 뜨기 시작해서 그거가 1차가 언젠지 보니까 이미 1차는 지나갔어요. 이거 정말 이게 1년 후에 또 올 때 1년 후에 난 뭐 하고 있지? 이러면서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니야 영미 전화 다시 한번 해봐. 자꾸만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잘 못했고 우리 언니가 이제 다시 전화를 해서 오페라단에 전화를 하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1차가 지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해서 우리가 연장을. 1차를 더 하기로 했다. 네. 다시 연장을 한다. 네. 어머님 말씀 듣기를 잘하셨네요. 엄마가 뭔가 있으셨나 봐. 그래가지고 네.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1차, 2차, 3차 너무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그 파바로티와의 오페라가 제 일생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시켰다 그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네. 기억에 남을 그런 네. 공연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저희 우리나라에서 그 광복 50주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때 기념 음악회가 잠실의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정명원 지휘자님하고 네. 또 뭐 백건우 선생님 또 정경화 선생님 또 이 소프라노 뭐 기라성 네. 같은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다 와가지고 연주를 할 때인데 그때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게 광복
50주년에 세계에서 1인자, 거의 1인자들이죠. 네. 한국 사람들이지만 네. 그분들이 같이 와서 이런 한국에 대한 그런 기상을 높인다.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네, 오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도 네. 길이 남을 네, 그런 너무 좀 음악 좋았어요. 무대였네요. 네. 네. 근데 김영미 교수가 네. 후배들에게 나는 이러한 성악가로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 소망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프리마돈나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네. 딱 한 가지예요. 저희 어머니의 소망이셨고 또 이제 저의 소망이죠. 이제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면 음악으로 네. 그저 조그만 데 구질구질한 데 가서 노래를 안 해요. 네. 근데 김영미 장점이 크고 작고 어렵고 힘든 데 가서 네. 노래를 하시는데 네. 그러한 뭐 비결이 있어요? 비결은 예수님이 그 기가 막힌 보좌를 버리시고 친하게. 이 낮고 낮은 곳에 와서 침뱉음 당하시고 털을 뽑으시고 또 따귀를 맞으시고 이게 보통 사람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태어나신 게 바로 말구유인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면 그렇게 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반드시 우리가 가야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한두 사람이 모였을 때 제가 필라델피아에 살 때 그랬어요. 교회에서 와달라 그래서 갔더니 3사람이 딱 앉아 있어요. 목사님, 부인, 딸. 그래서 그 앞에서 울면서 찬양을 같이 드리고 좋은 시간을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이 양이야기 수가 아니고 마음이구나. 이 마음을 보시는구나. 그 마음 속에서부터 이 아름다운 이 음악과 모든 것이 통하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음악을 해야 되겠다. 네. 네, 오늘 하나님의 프리마돈나 김영미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로 네. 더 크게 또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무대 많이 섬겨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노래만 네. 잘하는 게 아니라 말도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